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에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주부터 안식월에 들어가셨습니다. 6월 한 달은 이제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맡았는데 순서에 따라 오늘은 제가 먼저 설교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의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도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의 본문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점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라는 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도라면 나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대답하시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말처럼 그게 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근원적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우리 이렇게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성경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그 주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이때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여 가시는지 그 이해를 좀 가져야 됩니다. 흔히 이중적 인도 방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로 금지와 허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금지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두십니다. 이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 일행을 어떨 때는 못하도록 제지하고 금지하시고, 또 어떨 때는 문을 열어주시고 허용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막으시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중적 인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앞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1장 8절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죠. 성령께서 임하여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간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인물 중심으로 봤을 때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이 잠깐 나타나고 또 빌립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12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인물 중심으로 쭉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죠. 네 번째는 이제 로마로 압송된 제수의 신분이 있지만 어쨌든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1차, 2차만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은 약 2년간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1차 선교 여행은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되죠. 관련 본문은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인데, 이때 바울은 바나바와 잠시지만 마가 요한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흑백으로 띄어서 잘 보이도록 흑백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1차 선교 여행 지도입니다. 실선과 있고 점선이 있는데, 먼저 안디옥, 수리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파송받아서 배를 타고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라는 그 섬, 지중해 있는 섬에 갑니다. 그리고 그 섬을 거쳐서 이제 비시디아 그 내륙으로 들어가죠. 밤빌리아, 이쪽에 아시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비시디아에도 보면 안디옥이란 동일한 지명이 있는데 다른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갔던 루트를 다시 역으로 해서 루스디아 더베, 다시 루스디아 이고니아 버가,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게 배를 타고 돌아오는 안디옥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됐어. 1차 선교 여행의 결과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는데, 이때 어떤 게 문제가 되었냐면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를 문제 삼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이 부분을 얘기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가 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핵심 진리가 확립되게 되죠. 할례 필요 없다. 다른 절기, 준수, 율법의 어떤 조항도 지킬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목매어 죽인 동물이나 피나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란가 음행이란가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제할 수 있으니 그런 거는 좀 조심해달라고 권면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을 잊고 나서 한 1년도 되지 않아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기간이 한 3년간 이렇게 소요됩니다. 이때는 마가 요한을 동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바나바와 결별하게 됐어. 바울은 신라를 동역자로 삼아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본래 1차 선교 여행 시 세운 교회를 둘러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어떤 사역에 중점을 있었는데 중간에 성령의 그 강권하심 때문에 갑자기 틀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죠. 관련 본문이 15장 3절부터 18장 22절까지인데 이때 동역자로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이 사람과 함께 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이 있죠. 보면 점성과 실선이 좀 더 넓게 확장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육로로 위로 먼저 올라가죠. 길리기아를 거쳐서 더베, 이고니온 막혀서 이제 무시아 쪽 드로아로 갔다가 배를 타고 건너서 빌립보, 그다음 빌립보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배를 타고 다시 에베소로 건너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정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2차 선교 여행에 속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분명한 목적을 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사역,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를 둘러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동력자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막연하게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기뻐하신 일이니까 대충 해도 도울 거라는 그런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준비 과정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36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다시 가서 어떠한가 보자 얘기하죠.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보고 세운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개종자의 할례 문제가 해결되고 또 파송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또 그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나서 지난번에 선교했던 그 지역의 형제들이 어떠한가, 어떤 목회자의 심령으로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형제들은 거의 모두가 이방인이었고 다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갓난아기와 같은 신자들이었죠. 그래서 방금 지도에서 확인했듯이 그 지역이 여기 소아시아 지역이다 보니까 다들 이방 지역입니다.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이방인 개종자들이었죠. 바울은 그곳에 신앙 형제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서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좀 둘러보고 또 이 할례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그는 이방인 할례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선교 목적과 구체적 사역 방향이 세워지자 바울은 그에 합당한 동력자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갔던 바나바에게 함께 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선교 여행에 동행할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로 이 두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수행할 또 다른 동역자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1차 선교 여행 때 집으로 돌아갔던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연약함이 있어서 돌아갔죠. 왜냐하면 밤빌리아에 도착하자마자 그 선교 여행이 너무 강행군이고 너무 힘드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않고 자신의 힘듦 때문에 집으로 가버린 그 마가, 그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 청년을 바나바가 아무리 다시 데려가자 하더라도 데리고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죠. 그런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서로 갈라서죠. 오늘 성경 39절에 따르면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됐다 합니다. 얼마나 다투었는지 심히 다투었다 얘기합니다. 갈라설 정도로. 바나바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섬 쪽으로 가고 또 바울은 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그 실라와 함께 이제 수리아와 길리아, 그 육로를 통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분명한 목적, 구체적인 사역, 그리고 그에 합당한 동력자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얘기한 마가 요한은 동력자로서 그 자질이나 또 실력, 또 그런 실수가 반복될까봐
바울의 관점에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갈라서더라도 바울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타협하지 않죠.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바나바는 실수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줘서 마가를 좀 세우려고 했는데, 자기의 조카라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바울이 이미 준비되고 세워진 사람을 데려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좀 매정해 보입니다. 왜 사람을 세워서 쓰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우리가 하고 싶죠.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2차 선교 여행의 그 목적과 그 사역 방향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진 사람을 데려가야 한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가 계획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 갈라서는 한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준비된, 그래서 신라를 택해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가 할례와 같은 율법 문제, 또 과거에 익숙했던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롭도록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선택된 준비된 신라와 함께 그 사역을 하자,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준비된 동역자 신라와 함께 그 선교 사역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동역자 한 사람을 끝내지 않고 또 준비된 디모데를 부릅니다. 우리 본문 16장 1절 2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레에도 이름에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르고 있고 루스드리아, 이고니온 근처에 있는 같은 도시였죠. 그 두 도시에서 성도들에게 칭찬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의 어머니 로이스와 그의 외조모 유니게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차와 2차 선교 여행의 이 시간차가 1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대략 1년 정도 기간 동안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가 얼마나 유능하고 준비된 일꾼인지를 보여줍니다. 칭찬받고 교회의 일꾼이었고 또 바울이 데리고 갈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죠. 바울이 이런 디모데를 신라,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누가와 함께 데리고 가서 1차, 3차 선교 여행의 동자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디모데를 동자로 선택한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또 방해가 될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것은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16장 3절에 보면 유대인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할례를 아마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사역을 하려면 2차 선교 여행지로 택한 그 지역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안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아무리 유능하고 실력 있다고 준비됐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도록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할례를 안 받았다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겁니다. 이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고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위해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1차 선교여행을 통해 세워진 이방 형제들을 굳건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졌고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그 편지, 할례 문제와 또 금기사항 권면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죠. 그리고 이에 합당한 동역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가를 거부하고 바나바와 결별했고 이제는 준비된 실라와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리고 하여금 또 할례까지 받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선교사를 감당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5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철저한 준비, 그 계획대로 이방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새 영혼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바울이 철저히 세운 계획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웠고 그에 맞게 동역자를 세워 교회를 섬겼고, 성령께서는 이러한 바울의 일행을 통해 그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섬기는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굳건해지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계획은 바울이 세웠지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보면 바울이 세운 계획대로 마치 성령님은 옆에서 바울을 도와준 조력자처럼 보입니다. 마치 바울이 수도권을 지고 나아간 것처럼 보이고 성령께서는 곁에서 그냥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달리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쥐고 인도하셨고 바울은 그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내가 주도하고 성령님은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열심히 있는 분들은 바울의 사역에 보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바울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계획 세우고 막 밀어붙이니까 성령께서 막 도와주시네. 바울의 주도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표면적인 관계만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막 하면 성령께서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 해주고 이런 관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인간은 그 주도하심에 순응하며 따르는 것이 이게 실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주도할 때 우리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데 바울이 세운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계획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본질적인 측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표면적인 것만 보고 나의 열심에 심취해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그냥 일단 단정하고 그렇게 밀어붙일 때 성령께서 나를 마치 도와야 하는 것처럼 마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야 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주객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모르고. 가령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주도적으로 운전해서 가죠. 그러면 곁에 있는 그 조수석에 앉은 분이 나를 돕죠. 조력자로서. 그러니까 조수석이죠. 저도 장거리 운전을 하면 아내가 옆에 앉았을 때 제가 목마르면 여보 물 좀 하면 뚜껑 따가지고 물을 줍니다. 딱 있으면 딱 좀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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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에 배고프네 하면 뭐 비스켓 막 까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동하면 살이 좀 많이 찌게 되는데, 어쨌든 막 열심히 옆에서 아내가 막 받치는 걸 이제 저는 막 부려 먹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이제 그 목적지에 가죠. 제가 주도적으로 운전하고 아내는 이제 조력자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 계획에 단지 돕는 조력자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건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자기 계획서에 놓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면 성령께서 지혜, 능력 주십시오. 그래, 능력 받아라. 이런 식으로 내가 주도하고 성령께서 돕는 이런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은 단지 나를 돕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관계를 바꿔버리면 결국 내 영광,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고 내 왕국을 세울 때 그분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가 뒤바뀌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바로 정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의 초기 사역이 자신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니까 성령님의 그 주도적 인도하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다른 아시아 지역에게 똑같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 아시아 교회에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영역을 아시아 지역에 넓혀가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면서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중적 인도 방식으로 역사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뜻과 충돌할 때 막으십니다. 금지하심으로써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 그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막으심으로써. 지금 바울 일행이 그 막힘을 경험하죠. 바울 일행의 선교 여행이 5절에서처럼 놀라운 열매를 거둔 데에는 바울의 그런 뜨거운 열정, 세운 계획이 또 함께 동력자들이 하나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적 사례에 뒤은 계속적인 그 아시아의 선교 사역 여행이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막히면서 이 선교 여행의 또 다른 국면이 맞게 됩니다.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6절에 성령이 어떠한 방법으로 바울에게 막으면서 못 전하겠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6절에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이라는 표현을 보면 성령께서는 바울이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아시아의 선교 사역을 간 곳곳마다 막으십니다. 당시 바울은 이고니온을 떠나 2차 선교여행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남부 이렇게 갈라디아, 그러니까 부르기아를 지나서 위에 보면 부르기아라는 구분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보면 루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내는데 계속 이렇게 막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의 영까지 허락하지 않고 계속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에도 가게 되냐면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다 막혀버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성령의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10절에서 잘 드러나죠.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게도냐 곧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뜻에 따라 성령은 알고 계시니까 같은 하나님으로서 주도적으로 바울 일행을 이끄시는데 바울 일행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아시아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막으시는 것이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뜻과 충돌할 때 막으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왜 막혔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면서 막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선한 의도, 그 계획을 살펴봤죠. 이 모든 것은 주를 위한 믿음으로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6절, 7절에서 확인했듯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주를 위해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의 뜻과 벗어났을 때 성령께서는 막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 뜻에 따라 성령께서는 막으신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는 종종 우리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는죠. 그 막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장애물이 나타나서 할 때마다 걸리는 거죠. 이게 맞나 계속 이렇게 방해가 많고 장애물이 많지.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여러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내게 주어진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닌지라고 우리 멈춰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일에 대한 계획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한 의지가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실 때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막으시는데도 억지로 그 길로 가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중에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면 된다,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막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면 신앙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내는 하나님 뜻에서 반대로 가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하면 더 반대로 더 멀리 가겠죠. 그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에서 막겠습니까? 그걸 이제 분별을 못하는 거죠. 계속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하는 어떤 신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힘을 쏟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게 아니면 자기 신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냥 고생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계획이 훌륭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생각이 들면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계획을 중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 일행을 보면 그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의 영에 의해, 성령에 의해 아시아 선교가 계속해서 막혀버리자 동시에 열리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8절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려갔다 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성령이 막아 다른 곳은 다 막혀 있는데 드로아라는 그 항구 도시만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도록 몰았다는 것이죠. 그것만 딱 열어놓으니까 다른 다 막아버리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닫힌 쪽은 막혀서 못 가고 열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드로아야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아시아에서 선교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내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에게 보이는 환상은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자마자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됐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답답했다는 거죠. 그동안 왜 이렇게 막으시지? 아니 초반에는 열어주셨고 잘 됐는데 왜 중반 이후로는 이 사역이 아시아에서 계속 막히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는 이제 속이 뻥 뚫린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자 말자 어떻게 하죠? 지체 없이 그 항구 도시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유럽의 관문 도시인 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 성에 도착했을 때 왜 그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이 그곳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됐죠. 안식일날 기도할 처소를 찾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을 있는데 그곳에는 아마 유대인들이 부족해서인지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기도할 처소가 있나 강가 주변을 찾다가 그 강가에 여인들이 앉아서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되죠.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밭이 준비된 자였습니다. 이런 준비를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감동 있고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혼자 믿은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죠. 그 집안이라는 것은 그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자주장사라는 큰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직원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으니까 엄청난 큰 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울을 강건하게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유하게 될 때 그 가정이 빌립보 그 지역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복음화의 그 첫발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뜻을 깨닫고는 지체 없이 자신의 계획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낯선 곳, 계획이 어떤 그곳으로 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럽의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세워진 것을 그 현장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충돌할 때 성령께서는 막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뜻이 향하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신 그 길이 나의 계획과 전혀 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앉아 버티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생각도 못 해봤고 가본 적도 없지만 열어주셨으니 주의 뜻인 줄 알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 나의 계획과 전혀 다르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너무 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십시오.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